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에 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과 사사기 2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11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사기 2장 362페이지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5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난 세대에게 주시는 두 번째 계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미 1세대에게 줬지만 1세대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하고 2세대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로서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광야에서 고생을 했는지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곳에 가서도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언제 잊어버리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중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것을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세의 염려는 사실 하나님의 염려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2장에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2장에서 그렇게 당부하고 당부했던 그 말씀을 그들이 속히 떠났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후대까지 말씀이 증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당하는 사사시대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왕막이다. 귀신 들리는 현상, 귀신 들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 들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얼중얼하고 헛소리하는 것이 마귀 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왕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1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당시에 문둥병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버림받은 인생들이죠. 정말 버림받은 인생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인생들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죠. 어떤 절박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절박한 믿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박한 믿음으로 갔을 때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그 10명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요. 그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그 사건은 어떤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 감사 아는 인생 정말 희박하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은혜 감사 알기 어렵다. 이런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잊지 말아라.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게
만찬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아라. 더 생생하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잊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또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와 사실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사실 주신 거죠. 교제를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잊어버리는 원인이 신명기에 보면은 배부른 거죠. 배부른 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거. 배가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신앙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속신앙. 한국 교회가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병 고치고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죠. 물론 뭐 병이 들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자녀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또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적인 형편도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는 목적은 아니죠. 이 무속화, 무당들이 믿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그건 뭐 불교를 믿든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 주는 거죠. 복 주는 거. 복 주는 거.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가? 바로 세속화죠. 세속화.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복음을 이제는 믿었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 잡아서 예배 드리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신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게 뭐냐?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문화 양식,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라. 더 이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죠. 기억할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같은 걸 먹는 겁니다.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밥 먹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밥을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늘 뭡니까?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지루하지만 계속 그걸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가 어떤 특별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연약해지고 우리 육체가 건강을 상실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육체가 뭐예요? 생명을 잃는 것처럼 날마다 뭐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또 되뇌이는 것이죠. (6월) 달이 이제 오늘이 6월 5일인데 현충일이고 6월 20일이 6.25인데 여러분 요즘에 6.25에 대해서 애들이 기억합니까? 6.25가 무슨 날인지 압니까? 애들이 6.25가 무슨 날인지 잘 몰라. 요즘에 교육을 안 시켜요. 예? 그냥 한국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요 6.25 대단했죠. 노래 부르고 웅변대에 해마다 웅변대 그리고 여기다 리본 달고 상기하자 6.25 6월 달만 되면 늘 그래서요. 대단했죠. 요란하게 떠들었죠. 요즘에 잠잠하니까 이제 6.25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갈수록 많아지고 지금 6.25가 뭔지 지금 잊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6.25는 한국전쟁이고 6.25는 북한이 침략을 했는지 남한이 북침을 했는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말하지 않고 교육을 안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1세대, 2세대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고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좀 한 세대나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잊어버려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다 잊어버렸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만찬 예배를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또 이 만찬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남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자녀들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전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세상 것들을 붙들고 바알을 섬겨서 앞으로 계속 그들이 저주를 받는 상태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우리 교회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애들은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믿는 친구가 없대요. 믿는 친구가. 그렇죠. 믿는 젊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믿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냥 힘을 잃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믿음이 1세대가, 우리가 1세대면 믿음이 2세대가 가고 3세대가 가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3세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3세대가 가면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나와요. 믿음의 1세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다음 세대에도 큰 일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의 3세대가 가면 정말 큰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부분 통계예요, 통계. 통계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믿음이 우리 세대로 끝나고 다음 세대로 가기가 어려워. 제가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나 뭐죠? 김진홍 목사님. 그분 얘기인데 자기 아버지가 오고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형제가 셋인데요. 경상도에서 머슴을 했대, 3명이다. 뭘 했다고요? 머슴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머슴집 아들이래. 손자라는 거예요, 머슴집. 자기 할아버지가 뭐야? 머슴했대. 근데 머슴하면서 예수를 믿었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신앙을 이어받아 갖고 아버지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이제 3대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세대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이어질 것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저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의 대부분 분들은 예수 믿고 큰 축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1세대잖아, 1세대. 예수 믿고 잘 나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배부르지 않았어, 아직. 믿고 잘 돼가지고 이처럼 배부르지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돼가지고 잘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배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잖아, 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배부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배고픈 세대. 배고픈 1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할 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역사는 참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현실로 열매 맺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도,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또 전수하고 그들이 또 다음 세대까지 믿음을 전수해서 이 대한민국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불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고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할고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만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드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